오늘 빌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의 이 빌립의 얘기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던지는 그 말씀인데 이것이 또 뭐냐면 정말일까 시리즈에도 또 들어가요. 왜냐면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용한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저거죠. 와보라. 그죠? 와보라. 그 와보라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느 때 많이 사용합니까? 와보라.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못하지만 어떻게 데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와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과연 빌립이 얘기하는 와보라가 과연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그동안의 기존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거, 생각했던 것, 이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안 나온대.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네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정말일까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는데, 요거를 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활용되는 게 어디야?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와봐 하고선 지금 누구야? 이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제 주변에 있는 전도 폭발이나 무슨 대각성 전도 집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와보라 하고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그거를 이제 듣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도용이냐?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왜 그럴까 하고 찾아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여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벳세다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벳세다 출신. 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앞부분에 35절에서 42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나오고 안드레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35절에 요한이 다시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 그래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 그들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보냐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들이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라삐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암묵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묵는 자리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밤새 토론을 해갑니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몬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누구랑? 안드레랑 갔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더 이상 뭐요? 너는 앞으로 뭐라 그래?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자, 이 과정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다고. 자, 여기 지금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불쑥 쫓아가는 거야. 그건 또 뭔 일이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얘기했다고 왜 훅 쫓아가느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앞으로 또 나가보는 거야. 앞에 보면 29절서부터 요한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침례를 준 누구? 침례 세례를 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쭉 하면서 나도 사실은 이 양반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침례를 줄 때 누가? 성령께서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이 34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렇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이것을 갖다 붙잡은 거죠.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어디로 도살장을 끌려가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는 그 뭐냐면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이겨 넘어가시는 그 승리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뭐냐면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래를 했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 당신이 그러면은
메시아냐? 그랬더니 난 메시아 아니다 라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사실 어디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누구를 자꾸 조금 지금 띄우는 거죠?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띄우는데 그 예수님의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느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리. 그리고 저기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저 못 배우는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는 갈릴리 출신으로서 못 배운 것들이니까 좀 이렇게 천한 그러한 출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별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야? 다 이렇게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선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은 그 당시에 내셔널 피겨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도 누구야? 이 요한을 껄끄러워하는 그러한, 그리고 요한을 존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자, 함석헌 선생 밑에 붙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해 하고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다들 뭔 생각,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석헌 선생이 뭐예요? 딱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을 때 가슴에 뜨거워서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예요? 그러한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있죠. 기득권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댔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자기 속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 형을 만나. 형제를 만나. 누구? 시몬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서 내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제인 베드로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 해요? 못해요. 저도 내 형제들이랑 완전히 다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막 얘기를 해. 왜? 여기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집에 가 있으면 그냥 침묵,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왜? 기본적으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안드레는 서로가 형제로서 그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토론. 누구?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통치되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토론했던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냐면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갔었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 요한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 달려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무지랭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갔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요한과 그 다음에 그 형 야고보,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어디지 마가복음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팍 가야 된다는 어떤 그 중압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도 지금 누구랑 같은 또래, 같은 부류예요? 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고민하고 찾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나 그 다음에 누구지? 이 요한네 집안에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영업자들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었다고.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띄어서 뭐냐면 물고기를 잡고 팔고 하는 거. 거기다 보세요.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 수리하고 있었을 때 누구까지 고용했어? 다른 사람까지 고용해서 그거를 그물을 수리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남까지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다고 이들이. 그런데 그러면 왜 저들을 저 무식한 자들이라고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디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통파. 그들은 거기도 뭐가 있었냐면 지방색이 있었던 거죠. 저 갈릴리 저 변방에 있는.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계속 헬라 문화가 계속 밀어 닥치는 곳이에요. 거기는 진짜 헬라 문명이, 그래서 거기에 뭐 그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목욕탕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쫙 그 갈릴리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은 만약 정통 보수들이 이제 쫙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땐 저기는 뭐야? 다 뭐요? 가짜 날라리들인 거지. 근데 거기에 그 갈릴리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이 계속해서 어떤 거냐 변방에 그 문물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빠른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 밑에 이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를 해갔어.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이렇게 혼용돼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냐면 아주 개방적인 그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반대대로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 두 부류가 뭐냐면 그 안에 같이 섞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뭘 하느냐면 이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거와 상관없이 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었고 그 바람에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로마 군단이 내려와서 아주 그 갈릴리의 그 주도 스테포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서 그냥 십자가 처형을 갖다가 수천 명을 십자가 처형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개방된 지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요 얘기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안드레나 그다음에 요한 집안이나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의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서 계속 무엇을 추구하고 왔던 사람들이냐면 기다렸던 사람들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보수파들이 봤었을 때는 저들은 하나로 저 갈릴리 무식한 놈들, 율법을 무시하는 어떤 큰 하나로 그냥 탁 묶어서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방색이 있잖아요. 캐로가를 시키고, 근데 이쪽은 또 하나로 또 캐로가를 시키고, 막 이렇게 군대 가면 또 그게 또 굉장히 또 심해. 그래서 서로가 그거를 있죠. 상처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여기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냐 안드레를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냥 낚시만 하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르니까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예수님이 너는 개바라 하리라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가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던 자기 형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로 가는 동안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밤새 얘기했던 그 내용을 막 또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누구야? 안드레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그냥 다 생략해버린 채 따라와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요한은 지금 이런 자기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3절에 보면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어.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나 따라오라 하면 따라갈 사람 있어요? 전혀 상관도 안 했던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따라오라 하면 이거 안 따라가지. 누가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들이 누구야? 고향 사람들이야. 어디? 베세다의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강남 따라? 아니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지금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선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신뢰가 되는 거야? 친구들이 신뢰가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특히 이제 안드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서 가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요? 와, 그렇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린 거예요? 나사렛.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 친구들 그냥 따라가자 하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먼저 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뒤로 빠져나와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기 질문이 그럼 얘기가 아주 이래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무슨 그 그림을 메시아 그러면 적어도 어느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귀족, 왕족. 왜냐하면 어디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적어도 그 라인을 따라간다면 그거 웬만해야지.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그걸 듣보잡이라고 그런 거야? 듣보잡.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듣보잡 예수? 이러니 이 일반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 지식에 따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뭐요? 자기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 누굴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똑 던진 게 분명한 거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아니 빌립이 아주 말의 이 표현이 그런데 그 양반이 뭐다? 나사렛이다 출신이. 그리고 요셉이 된다 아버지가.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지금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동네였거든요. 갈릴리 그것도 못 배운 사람들. 그 동네에 그 작은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땠을까요? 누구 말이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 그러면 이제 이단에 빠진 누구? 자기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구출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보자 한 거예요. 가봐서 네가 가서 직접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네가 대면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빌립은 자기의 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해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대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거든요. 자, 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주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뭐 어떤 굉장히 어떤 스토아 철학파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이 얘기는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냥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선 회개할 것을 요청하잖아요. 왜? 그래야지만 어때요? 회개한다는 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삶을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를 만날 자격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딱 얘기를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은 막 소름이 꽂히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디에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뭐 또 어떤 때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무엇을 보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나다나엘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데에 있는 거죠. 있었던 나다나엘을 두고 내가 너를 봤는데 어디서 보는 거냐? 네가 어디야?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나다나엘한테 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이구 당신이야말로 뭐라고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믿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뭐예요? 더 큰 초월적인 것들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뭐란가요? 초월적인 건데 이 초월적인 것보다 더 초월적인 것을 보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떠한 물론 누구지? 나다나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생각하고 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요 때는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탁 하고서 던진 거죠.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두 차원의 메시지. 하나는 뭐예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하나는 승리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턱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의 이 기록이 아주
뭐냐 복선을 깔아가면서 지금 이거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에 그 51절에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고서 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뭐가 내려와요? 오르락 내리락. 이거 어디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야곱. 그렇죠.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어디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려보면. 그래 보통 이거 그릴 때 많이들 애들한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누구 위로 올라가요? 누구 위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천사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딱 이걸 받치고 있고 하늘에 걸려 있고 천사들이 어떻게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거든 많이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려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 가면 그 야곱이 꿈꿨던 그것도 사닥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층계, 계단. 근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우리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바벨탑. 바벨탑도 재단이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위가 이제 뭐예요? 재단을 쌓고 여기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재물을 올릴 때 하늘이 열리고 뭐예요? 이 연기 있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라 그래서 이런 재단들이 옛날에 지금 거기에 지금 바빌론 지역이라는 이런데 지굴랏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근데 그 재단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이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는데 층계가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가 지금 하늘이 맞닿는 것이죠. 그게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단 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 사형리에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인간 세상 요게 뭐를 다리를 놨잖아요. 요게 뭐 십자가에 다리를 놨잖아요. 그죠? 요게 없으면 여기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제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단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그 제단에 나 있는 이 층계를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역을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안겔로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인데 누구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중간에 저거가 층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있지, 내가 지금 그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너희들이 지금 감격하냐, 놀래냐?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큰 놀라는 일들을 볼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역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빌립을 두고 예수님이 이놈아 너는 따라오면 그 말 말고 따라오지 않고 어디 가서 하면서 나를 의심해? 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확실하게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전도용 메시지가 아니라 와보라 했었을 때 빌립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의문을 어떻게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거절해버리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면 그것을 정말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따지고 들어가는 이 과정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우리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의문이 안 듭니까? 수없이 많은 의심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 이제 완전히 뭐가 된다? 끝난다. 내가 의심하지 않을 때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갖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 받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해봤어. 해보면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쓸 것이냐 왼쪽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른쪽에 쓰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우물쭈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만 에라 모르겠다고 이쪽으로 쓰더라고. 근거를 대봐라 했더니만 우리 여기 성경 구절 막 외운 것들 있지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그 믿음이 항상 매번 변함없이 그렇게 가냐? 안 되잖아. 어떻게 돼? 하다가 의심될 때도 있잖아.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히 믿어?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자꾸 추궁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 옆으로 다시 옮겨가더라고. 왜 이러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직하게 이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고선 그냥 주면은 어떻게 그냥 받고 믿습니다 하는 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이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이 바로 이러한 의문의 과정을 통과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는 것들, 이 빌립처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해답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평생 가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조금만 더 좀 더 진지하게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킬 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질문을 던지면 위에 있는 분들은 쟤는 왜 귀찮게 자꾸 물어봐? 그냥 믿어. 난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해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를 않더라고. 근데 결국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다 대답을 해줄 수도 없어.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적어도 한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가는 그 질문의 그 순례의 길, 이것을 우리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 궁금한 점들,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고 또 이해하게 돼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빌립을 했기 때문에 요 다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